안녕하세요. 김인호르카 신부입니다. 7월의 무더위와 코로나의 재확산 속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어떤 분께서 댓글을 통해서 코로나에 걸리셨는데 요즘에 격리하면서 거룩한 독서를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 듣기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은 부자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오늘 자신의 목숨이 다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루카복음에만 수록된 이 이야기, 신앙인으로서 재물에 대한 태도가 매우 중요한데 오늘 그 재물에 대한 태도를 예수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여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침묵하시겠습니다. 시작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중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더러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곳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질거리 함께 보면서 또 특별히 배경 지식으로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거리 함께 볼까요? 군중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서서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제 형더러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오늘 이 요청은 예수님을 랍비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역시도 스승님이라고 부르는데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은 이러한 법적인 문제에도 관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유다인들의 유산 분배 규정에 따르면 상속재산 가운데에서 맏아들이 나머지 자녀들의 2배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부모님 가운데의 한 분을 그리고 자녀들을 계속해서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막중했기 때문에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죠.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 이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며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재판관과 중재인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느님의 아들로서 오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분을 재판관 중재인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면모를 드러내십니다. 이제 수신자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넓어지게 됩니다. 너희는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상속 문제를 영원한 생명의 문제로 확장시키시죠.
그를 생명으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땅에서 많은 소출을 냈다고 하지요. 그가 속으로 내가 수확할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 자기의 생각 안에 머무르고 또 그 말만을 듣는 사람, 이것은 성경에서 대체로 부정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리를 듣는 존재, 이것은 악으로 기울어질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곡간을 지어서 거기에다가 모아두어야지. 자기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왜 어리석은지를 설명하시죠.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부자는 자기 스스로에게 여러 해 동안을 먹고 마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와 대비해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어리석다고 표현했던 이 단어의 핵심은 자신을 위해서 재산을 모으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재화를 모으는 사람이 왜 어리석은가? 다른 이에게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도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며 참된 부자가 되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출애굽을 명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복음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배경 지식으로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관 살짝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다인들은 이 재물을 하느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자손을 많게 하는 것, 그리고 땅을 많이 가진 것은 하느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점점 성경의 뒷부분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땅을 소유하고 재화를 소유하는 것, 이것이 죄로 기울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하느님의 축복일 수 있지만 때로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간을 파괴시키는, 재물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 경고를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재화라고 하는 것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유다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걸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재물로부터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고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세하게 읽기, 오늘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부분들은 좀 따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전체적인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아주 굵직한 차원에서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은 군중 가운데 어떤 사람, 그리고 사람들,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고 바리사이의 집에서 초대를 받으셨다가 그 밖으로 나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신 것이지요. 시간은 바리사이의 집 밖으로 나오셨을 때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의 질거리 우리 계속해서 기억해 봅시다. 전체 내용을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룩한 독서의 단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거지할 때도 또 산책할 때도 잠에서 일어났을 때도 전체 내용을 떠올려 보는 것, 하느님께서 나를 건드리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묵상하기 단계,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가? 스승님 또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서 인간을 만들고자 하는 그 하느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탐욕을 경계하라고 하시고 목숨을 되찾아가시는 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다가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머물러 보는 것이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잘 경청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나눔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잠시 이 순간에 멈추어 서서 자기 자신에게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특별히 다가오고 있는지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묵상은 첫 번째, 모든 탐욕을 경계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 사용된 탐욕이라는 용어는 통제되지 않는 욕망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 통제의 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탐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재물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통제를 명확하게 지니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오늘 예수님은 탐욕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경계한다라고 하는 표현, 이것은 군대에서 많이 듣게 되는 것이죠. 작은 움직임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를 지키고 있는 파수꾼처럼 그렇게 탐욕에 대해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탐욕의 대상은 단순히 돈만이 아닙니다. 모든 탐욕을 경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봅시다. 권력도 탐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람도 명예도 탐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탐욕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무엇이 있는가, 그 자리를 빼앗겼는가 아닌가, 하느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가, 이것이 가장 핵심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탐욕은 결코 외적인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신부님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 집이 어려서 부자였는데 아들인 당신에게도 부모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누룽지였답니다. 누룽지는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린들에게 누룽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아들이었던 신부님은 누룽지를 한 번도 먹지 못했대요. 그 누룽지는 소유가 따로 있다는 것을 부모님께로부터 배웠답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운데 이 모든 재산이 다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도 내가 잠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손댈 수 없는 것, 그리고 여러분 역시도 손댈 수 없는 것,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어떤 부분들은 결코 손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어서 어리석은 자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한 자신만을 위해서 재화를 모으는 자, 바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것은 비난의 말투가 아닙니다.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아이고 녀석아, 왜 이 몫을 선택했니? 라고 부모님들께서 하시듯이 이 어리석은 자야는 우리가 선택한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원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밥집을 하고 계시는 신부님이십니다. 이태리에서부터 한국에 오셔서 노숙인들을 위해서 20여 년째 그렇게 봉사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시죠. 이분은 하느님 앞에서 부요한 자, 지혜로운 자의 몫을 택하신 것입니다. 신부님만 이런 것이 아니죠. 어떤 신자분께서는 김밥집을 해서 전 재산을 기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토록 그렇게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힘을 총동원해서 누구를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루카복음사가가 이야기하는 재물을 대하는 방법,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요청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것은 재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조금은 더 쉽게 실행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재물을 다루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내 돈이, 내 손이, 내 다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저 불쌍하다가 아니라 눈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눈이 나눔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손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 손이 도움이 되어야 하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 돈이 나눔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느님의 선물을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선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껏해서 50년, 100년을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손을 넘어가면서 분명히 그건 썩은 것이 될 것이고, 썩은 것을 소유한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것은
하느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 바로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침 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입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